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로부터요, 렘넌트로부터 교회의 성도와 중직자들까지 복음을 듣는데, 이 듣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듣는 복음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킨 이런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음.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이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듣는 그 복음 자체가 전부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복음을 듣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신약에 되어 있던 사도행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어디를 보든지 간에,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 죽음과 부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설교 듣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10년, 30년, 50년, 7, 80년을 믿어도 죽을 때 되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확실하게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증거가? 실제로 이 로마서 2장 29절에 영어로 뭡니까?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할례. 말이 뭔 말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영어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영어로 마음의 할례. 자, 이걸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에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이 뭘로 와요? 식용유입니까? 올리브 기름 붓는다는 겁니까? 그 기름 부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십자가의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도록 그걸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9절에요.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일치가 되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27절에요. 정한 물로 씻어서, 정한 물 뭡니까? 생수로 씻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심히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그 하나님 떠나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요, 이 생수로 씻어가지고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마음의 비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 돌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돌의 글자를 문자로 읽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 마음에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그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되도록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서 이거 보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 뭡니까? 5장입니까? 5장 17절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몇 장이죠? 5장 7절요. 자, 5장 7절.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나는 너희가 10절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여기 누굽니까?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 아닙니까? 마귀. 여기 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자꾸 자기의 생각을, 자기 머리의 생각, 마귀의 머리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육신의 생각만 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는 복음이 다른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다음 학교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그냥 미리 조기 교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의 소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그 6년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일단 글자 배우잖아요. 기초를 배우고 나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요. 과정이 3년. 그 입학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사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원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의 생명을 받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있다면, 자, 이제 이거 졸업한 거 아닙니까? 영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영의 생명의 구원, 거듭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요 마음과 생각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음 단계 뭡니까? 혼의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이거 졸업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몸의 구원. 이 몸의 구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 가지고 이제 거룩한 마음, 이거는 영생을 받은 겁니다. 여기는 거룩한 마음,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거고요. 마음을 받은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전인 구원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자,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영혼, 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본에 오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일본어를 배우던가 미국 갈 때 영어 배우듯이요. 미리 준비한 사람, 유치원에서 준비한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쉽고요. 준비 안 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다가 보면은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속에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왜 우리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거냐. 요게 이제 여러분의 오직 주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사도행전 1장 138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으로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해보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지금도 안 물어보고 그냥 지식에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직도 이거 모르느냐? 알지요, 머리로. 근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시는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의 소리가 귀로 들려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연예인들 어느 날 말로만 듣다가 몸에 신병 오다가 나중에는 귀로 들립니다. 너 이거 안 받으면 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걸 바라겠어요. 그래서 섬찟해가지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럼 안 들리느냐? 똑같이 마음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질문해가지고 나한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대답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 17절까지 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느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남이 와서 유혹하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따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남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게는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 주셨느냐? 이게 이해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 내가 뭐 합니까?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올인하면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올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지금 내게 내주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냐? 진짜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빚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138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알지 여기서 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영의 생명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할례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서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이 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 그 만왕의 왕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가 뭔지도 모르면서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영원한 대대로 기억할 그 호가 되시는 표호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로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요. 그 언약궤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게 해요? 영적으로 최고의 서밋이 되도록. 이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령. 그래가지고 성령이 와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재창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영혼 몸의 주인입니다. 영혼 몸의 주인이 되도록. 이러니 여러분에게 진짜
참 감사. 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거 회복되도록. 그래서 뭐든지 말이나 이래나 여러분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뭐 때문에 나와요? 감사 때문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진짜 모든 것에 요 감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말은 성령 소멸되면 항상 불평불만해라, 기도하지 마라, 기쁨 다 빼앗겨버리고 감사 다 떠나가버리고 원망, 불평.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축복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요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소멸치 말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거 순간순간 떠오르는데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 놓쳐버리는 겁니다. 몇 번을 놓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보면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흉배를 붙이고, 이게 뭐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내용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8절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래요. 복의 근원. 이거 안 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면서 훈련받고 쫓아다니고 돌아다녀 보세요. 나중에 하면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 해버려요. 남은 다 구원해놓고 자기는 뒤로 자빠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틀린 기도하느냐? 틀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살아온 목적이 전부 뭐하고 살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2절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질하고 돈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물질로 갖다 대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인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사는 데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데 물질을 달라고 비는 사람요. 그게 틀린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요.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모든 환경요. 모든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놓은 발판입니다. 발판.
여러분의 상황이요. 그런 상황을 오게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의 발판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언약으로 뭘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예레미야서 31장 27절 31절 35절에요. 사람의 씨를 뿌리느냐 짐승의 씨를 뿌리느냐,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옛날 것 뿌리느냐 새 것 뿌리느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이제 옛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생각에 두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을 안 받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안 받는 겁니다. 옛것이 좋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그리스도를 안 받으니까, 부정해 버리니까 옛 씨를 뿌리는 거예요. 썩어질 씨를요. 이 그리스도는 썩지 않을 씨인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요. 썩어질 씨. 뭘 뿌리느냐에 따라서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소망,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 뿌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밭에 뭐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저주를 갖다 쏟아붓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언약,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씨가 여러분의 미래를요, 진짜 이거 깨닫기만 하면은, 깨달음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나를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막 악착같이 매달리는 겁니다. 7시가 아니고 11시가 아니고 12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단계까지 딱 가면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이래 살 바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거기까지 딱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나보면 돼요. 그 만나보는 방법을 말씀에다가 다 기록해놔가지고 찾아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집중할 때는요, 예배합니다. 하는데 예배 근성으로 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 뭐고 경상도 말로 예배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난 죽겠으니까 미치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붙어버리세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보이는 기도요. 실제로 보이는 기도. 이걸 보고 정복이라 그래요. 자, 뭘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주셨는데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인요. 영세전 감추인 겁니다. 자, 이 감추인 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감추인 것 뭐죠? 보화입니다. 보화. 우리에게 보화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감춰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 지식, 보화 다 들어있어요. 자, 이걸 이제 뭘로 나타낸 겁니까? 새로운 언약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감추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타나요. 새로운 언약 속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은 23절에서 26절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자, 이것 가지고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63절. 내가 너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가 생명수가 아닌 썩을 물을 뿌리느냐, 생수를 뿌리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그 자라나는 사람이 똑같은 물 주는데 썩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 모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약간씩 소리를 내가지고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냥 눈 쭉 감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묵상의 소리가 들리도록, 그래야 이게 여러분의 뇌의 의식 잠재 무의식이에요. 여기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각인이 되면은 이제 뿌리가 내려지겠죠. 당연히 체질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24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이름은 최고의 보화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62가지의 모든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이런 함께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구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그리고 경주와 부산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위에 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